예배 자리를 기억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해 가을부터 전도 사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임자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전도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죠.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다 했습니다. 노방전도도 가고 아파트에 가서 전도도 하고 또 전도 폭발 훈련을 시작하기도 했었죠. 그러던 작년 11월 중에 행정실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왔었습니다. 항의 전화가 한 통 왔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사는 곳에 전도를 왔다면서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그런 요청이었고 직접 전화번호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저는 자초지정을 다 듣고 나서 마음을 가다듬고는 남겨진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 그 전화를 걸자 바쁘시다면서 다시 전화하겠다고 그리고 끊으셨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다시는 전화가 안 오기를 바랬지만 곧 이어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고 한 20분 정도 통화를 했었는데요. 그분은 점잖으시면서 단호한 목소리로 본인과 본인이 사는 지역에 전도하지 말 것을 권면이 아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수하게 되고 계속해서 여러 해명과 사과를 이어갔습니다. 불쑥불쑥 이렇게 화가 나기도 했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결국 그렇게 통화가 끝났죠. 전화가 끝나자 저는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부끄러웠고, 두 번째는 당분간 그 지역으로는 전도를 안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으며, 또한 내가 그 정도로 잘못했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었죠. 하지만 정작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지역에 다시 전도를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이 제 안에서 다 이제 해결되었다고, 다 극복되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작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하고 있다 보니 그때 그 분위기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하면서 그분한테 또 전화가 오면 어떡하지? 또 아니면 전도를 하다가 그 분을 직접 만나면 어떡하지? 하면서 이런 어떤 불안감이 찾아오기 시작했었죠. 그리고선 저희 마음속 한구석에는 전도 사역이 좀 두렵다 이런 생각이,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을 만날까 움츠려드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죠. 전도가 끝나고 저는 전도를 담당하는 목사로서 제가 전도 현장에서 움츠려들었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고 좀 우울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서 이 말씀을 생각해내고는 이 말씀 가운데 있는 메시지를 붙들려고 노력을 했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전도 사역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우리 1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행동을 하시죠. 첫 번째는 세우다, 두 번째는 보내셨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세우셨죠? 70인을 세우셨는데 그 앞에 따로 70인을 세우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따로를 강조한 것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2제자를 세운 것과는 또 구별돼서 70인의 제자들을 공식적으로 임명하셨음을 의미하죠. 또한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뒤에 있는 내용을 유추해서 볼 때 이 70인의 제자들은 9장 1절과 2절과 같이 그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과 또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 주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로 세워진 70인의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보냄을 받게 되죠. 그들은 어디로 보냄을 받게 되죠? 그들은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는
모든 동네, 직접 가시려는 모든 지역으로 70인의 제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은 마치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그 장소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것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이런 전도의 사역들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도 사역의 주관자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전도자를 세우셨고 주님께서 전도자를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의 주권자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께 이 전도 사역에 대해서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2절 말씀을 보시면 추수하는 주인이 나옵니다. 추수로 표현되는 그 전도 사역에서 이 추수를 총괄하고 책임지시는 주인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총괄 책임자인 이 주님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역의 책임자가 우리였다면, 나 자신이었다면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일꾼은 적은데 추수할 것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우리는 많은 걱정을 해야 되겠죠. 저것을 어떻게 추수를 해야 되나? 어떻게 저 많은 것들을 다가가야 하나? 또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 추수할 곡식에 짓눌려서 자포자기하거나 아니면 자신을 학대하는 이런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사역의 총괄 책임자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 모든 상황을 알리고 또한 필요한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 사역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를 보내신 분도 주님이시고 이 모든 상황을 책임지시는 분도 주님이신 것이죠. 이 사실을 먼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전도 사역을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담대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담대한 태도를 가져라. 네, 담대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전도 사역의 주인이 하나님,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전에 움츠려들었던 내가 무언가를 책임져야 하는 이런 태도가 아니라 이 사역의 주권자는 우리 전도를 보내신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이 사역을 책임지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담대한 태도를 가지고 이 사역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고 담대한 태도를 가지라고 오히려 본문 말씀을 보면 구체적인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은 3절에서 11절까지 6가지 명령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부분을 짧게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로 가라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떠나라, 가라, 전도의 현장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현장이 마치 이리 가운데 떠나보내는 어린 양과 같을지라도 이 사역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4절 말씀을 보시면 가져가지 말며 문안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핵심적으로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떠나라. 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또 필요를 채우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간구하지 말고, 시도하지 말고 전도 사역에 몰두해라, 집중해라 라는 뜻이죠. 또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는 평안을 말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70인의 전도자들이 받은 명령은 각각의 집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하는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제발 받아들여 달라고 설득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전달받은 명령은 만약 어느 집에 너희 말을 받아들인 자가 나타나거든 그들에게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놀라운 권위를 가진 선언을 말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평안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평안이 그들에게 머물 것이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평안이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즉 우리는 우리에게 명령된 것은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뿐이고, 그 이후의 일은 그들과 주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담대한 마음은 네 번째로 7절 말씀을 보시면요, 머무르며 유하며 먹고 마시라라는 명령에도 나타납니다. 70인의 전도자들은 무엇인가를 판매하거나 어떤 사상을 설득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안을 가져다 주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의 대접을 받는 사람이었죠. 전도 가운데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그들이 제공하는 어떤 거처가 있다면 그곳에 머무르고, 또한 그들이 대접하는 음식과 음료가 있다면 먹고 마시라라고 하면서 이것들은 도리어 그들이 받는 것이, 그렇게 받는 것이 마땅한 바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5번째와 6번째 명령을 보면 8절과 9절인데요,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혹은 영접하지 않거든 이런 것과 상관없이 무엇에 집중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 사실에 집중하라 라고 하죠. 이 사실을 전하라 라고 합니다. 10절과 11절에도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여도 마지막에 무엇 해야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이 부분을 중요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구약의 백성들이 그렇게 바라고 보고 싶어했던,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 상태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합니다.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미 너희 가운데, 너희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가 진입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 사실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런 명령들을, 6가지 명령들을 쭉 다 함께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무엇으로 요약할 수 있냐면 담대한 태도인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전도사역에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 또 우리의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다른 것들을 신경 쓰지 말고, 그들의 반응조차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오직 담대한 태도로 그들에게 평안을 말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전도의 일은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설득하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판매하는 일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그 평안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그런 그들의 결정이기 때문이죠. 우리 16절 말씀 읽진 않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도사역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전도사역은 무엇인가를 파는 행위도 아니고 무엇인가를 설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 복음의 내용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도움을 줄 수는 있죠. 하지만 전도사역의 본질은 주께서 보내신 그 지역에 가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평안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사역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우리를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 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온가족 특세 때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문제는 나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과 하나님의 문제인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 네, 우리에겐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70인의 전도대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전도를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그 사역을 보고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인데요, 그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들의 전도 현장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항복한 것이죠. 이 이적은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실제로 임재했었다,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곳에 벌어졌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놀라운 이 기적의 현장은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원수 마귀가 능력을, 힘을 잃고 떨어졌으며, 우리 18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원수 마귀가 그 능력을 잃고 떨어졌으며, 또 당신의 백성을 묶고 있었던 그 많은 죄와 억압의 죄사슬이 그 현장에서 풀어졌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의미하죠. 24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 역사의 현장, 이 제자들이 보았던 그 전도의 현장은 사실 구약 백성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듣고 싶어 하던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현장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 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귀신들이 그렇게 그들을 압제했던 것이 풀어지고, 억압된 것이 풀어지고, 원수가 능력을 잃고 떨어지는 것이 물론 그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름이,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상급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그 상급의 내용을 보면서 그때에 그 전도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또 그 가운데서 얼마나 주를 붙들었는지, 또 그 사역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 있었는지 그 일들을 나누며, 또 그것을 직접 주님의 얼굴을 뵈면서 직접 나누고 기뻐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와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전도 사역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이고요, 둘째로 전도에 있어서 우리는 담대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며, 셋째로 이 전도의 결과로서 우리에게는 분명히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 당시에만 일어났던 일일까요? 저는 지난 월요일에 전도폭발 훈련에 여러 사역을 참관하기 위해서 전도폭발 임상훈련이라고 하는 그 훈련이 벌어지는 곳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40대 여자 집사님의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공원으로 노방 전도를 나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의 똑같은 그런 전도와 같이 2번 연속해서 거절을 당하신 이후에 세 번째로 한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전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역시 거절당하고 의기소침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던 한 할머니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은 그 할머니에게 다가갔는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분은 다리 수술을 한 이후에 오랜만에 그 공원 벤치에 앉아서 햇빛을 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신에게, 그 전 집사님에게 굉장히 호의적으로 이렇게 응답을 하셨었는데요, 그분은 그렇게 공원 벤치에 앉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 여자 집사님의 그 분의 표현으로는 자신의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마치 천사를 보듯이 자신을 응시하면서 그 복음 제시를 집중해서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모두 전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으시겠냐고 묻는 결신의 부분에 다가가서는 아까 그 세 번째로 다가가서 거절당했던 그 할아버지가 저벅저벅 다가오더니 본인이 남편이라고 이제 가야 될 시간이라고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막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은, 여자 집사님은 제발 5분만 있으면 된다고, 조금만 끝난다고, 좀만 기다려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나머지 결신 부분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신을 그 부분을 전하다 보니 어느새 할아버지의 마음도 누그러지셨는지 옆에 앉으시더니 그 복음 제시의 내용을 끝까지 다 들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한 놀라운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 공원이 사실은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산자락에 있는 공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벤치에 햇빛이 들지 않는 그 상황에서 유일하게 그 벤치에만 햇빛이 계속 비추고 있었고, 그렇게 30분 동안 따사로운 햇살 아래에서 복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모두가 손을 맞잡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기쁨과 감사로 서로 축복하며 기도한 후에 전도를 마쳤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지금도 전도의 현장에서는 전도 사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한 태도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일이 끝난 이후에는 상급을 기다리는 믿음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전도가 어려우십니까? 전도에 나가는 것이 꺼려지십니까? 전도 사역에 선뜻 발걸음이 가지 않으십니까? 앞에 설명했던 그 일 이후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붙들고 있고 여러분에게 꼭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현장이 바로 복음 제시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역사하시는 그 현장 또한 전도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움츠러들고 물러서고 작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사역의 주인이다. 내가 너를 보내었다. 내가 이 모든 사역의 주권자이자 주관자이다. 이 싸움은 내가 싸우는 싸움이고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다 책임지겠다. 너는 걱정하지 말고 이 긴급한 사역에 동참하라.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말고 생명을 구원하는 이 사역에 참여하라. 가서 너는 그저 복음을 전하라. 듣는 것과 아니 듣는 것은 그들의 몫이니 너는 가서 평안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복음을 선언하라. 그러면 그때 그 인생 가운데 억누르고 있던 죄와 마귀의 권세가 밟히고 하나님 나라가 그 10년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보며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주께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의 현장에 동참하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전도사역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태도를 바꿔서 담대한 태도를 가지라는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결과로 우리에게는 상급이 있음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붙들며 오늘도 사역 현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